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앞에 계신 분을 향해서요 우리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앉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운전하실 때요 앞나무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옆도 보시고 뒤도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뒤에 누가 쫓아오는지, 뒤에 경찰차가 쫓아오면 알고 있다가 천천히 갈 수가 있잖아요. 인사하실 때도 앞뒤 정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내가 인사드려야 할 분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사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충성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성하는 믿음. 지난주에 우리는요 성실한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실한 믿음보다도 더 한 단계 높아지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성실과 충성이 뭐가 다르냐? 뭐 글자가 다르잖아요. 글자가 다르고 의미도 사실은 다릅니다. 충성은 목숨을 걸고 믿는 거고요. 성실한 것은 적당한 때 힘들면 그만둘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제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공처가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평생 동안 그런 아내에게 짓눌려 살던 사람이에요. 아내가 기침만 한 번 해도 병기할 정도로 무서워하던 그런 공처가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한편으로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앞에 온 아내를 향해서 유언을 합니다. 여보 내가 유언한 가지를 말할 테니까 꼭 들어줘요. 예, 그게 뭡니까? 아무리 공처가라도 자기 남편이 세상 떠나는데 안 들어주겠어요? 예, 제가 꼭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러분, 여보 나와 함께 동업을 하다가 내 돈 떼먹고 도망친 그 김 사장이라는 놈 그놈하고 꼭 결혼해 주시오. 아니 난데없이 그 원수 같은 김 사장하고 왜 결혼을 합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원수를 낳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그 사람과 결혼해 주시오 라고 잠깐 나옵니다. 세상 떠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평소에 금슬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짝을 져주셨으면 정말 팥뿌리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정말 끝날까지 정말 금슬 좋으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참 많은 가정이 결정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노량진에 가면은요 인도교를 이렇게 지나서면서 영등포 쪽으로 빠지면서 바로 오른쪽에 조그만 분덕이 하나 있죠. 거기에 사육신도가 있죠. 그거 아시죠? 노량진에 사육신도가 있는 거예요. 그 흑석동이나요? 그런 노량진에서 그래서 사육신들이 참 충신들입니다. 그분들은 그 2조 7의 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과 그 아들 문종, 그 다음에 문종의 아들 단종, 이 세 명의 왕을 섬겼던 충신이에요. 세종대왕부터 3대 왕을 섬겼으니 그들이 그 왕을 정말 충성하는 그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조가 문종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세조가 자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좌를 탈취했을 때 이 6명의 이 충신들이 도저히 분기를 참지 못해서 이제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몰이를 했습니다. 되게 발각됐어요. 그래가지고 6사람이 아주 무참하게 참명을 나갑니다. 그분들은 세종대왕의 그 충성하고 문종에게 단종에게 충성하다가 결국 충성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신하,
이 세상에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들은 많지만 그러나 그 신화 중에서도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신화를 우리는 특별히 충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신화도 달라요. 보통 신화들은 녹을 먹으면서 자기 어떤 유익이 있고 주고받는 그것이 있을 때에 그저 신화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고, 충신들은요, 죽음의 어떤 그 환경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왕을 위해서, 왕의 명령이라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충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충신들을 보면은 참 우리 옷깃이 저절로 여며집니다. 참 이분들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았구나.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물론 세조에게는 그분들이 역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흐름을 볼 때는 그분들은 세종대왕과 문종과 단종의 충신이었어요. 그럼 역사는 그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역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충신으로 말을 합니다. 기왕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해 주셨대요. 그럼 다윗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떠날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모세는 이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 칭찬을 받았어요. 다윗은 정말 참 내 마음 합한 사람이었다, 칭찬받았어요. 바로 충신에 간절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갈렙이 하는 말이죠.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약속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그 직접적인 내용은 민수기 14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2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사람이 자기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정탐의 보고를 했을 때에 백성들은 너무너무 낙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가봐야 우리 그 땅을 목적하고 지금 지난 1년 동안 광야를 고생을 하고 헤맸는데 그 땅을 정탐해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대다수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보고에 그를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온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쩌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도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대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10사람의 정탐꾼은 백성들의 간담을 다 녹아버리는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고 그리고 정말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날이었어요. 백성들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그들은 오매불망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기다리면서 한 1년 동안을 광야를 좀 행진한 후에 그 바로 직후입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너무 낙심스러운 말을 하니까 간담이 녹았다고 해요. 여러분, 웬만큼 두려울 때 뭐라고 합니까? 두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간이 떨린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간이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간담이 녹아내린다고 했어요. 간담이 녹아내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성경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그러게 되면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감각 기능이 다 사라져버리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려요. 머리가 하얗게 그냥 텅 빈 속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는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건드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10살의 정탐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밤새 통곡하며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고 머릿속에 텅 비고 그들은 오직 이제 두려움과 떨림과 낙심에 가득 차버렸어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원망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누구든지 다른 말을 하면 돌을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의 그 이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흥분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이 말씀 중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갈렙이 말을 하는 거예요. 10사람의 정탐꾼의 마음이 틀렸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앞에 한 말은 맞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는 그 갈렙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고 그 다음에 흥분을 하면요, 아무리 옆에서 좋은 말 해도 그거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그게 자기를 조롱하는 말같이 들리고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어떤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이 그럴듯하구나, 거기에 좀 우리가 귀를 기울여보자, 이런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것을 상기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온전히 쫓았다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보고한 거 아니겠어요? 온전히 쫓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그대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는요, 굉장히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온전히 쫓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 이것은 우리 개혁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했고요. 개혁 개정에서는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라고 그 온전히 쫓았다는 말을 충성이라는 말로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누군가를 온전히 쫓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쫓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그 사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복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온전히 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돌에 맞을 수 있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아마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그 말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그는 선포한 것이죠. 다수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것이 옳습니다 하고 저에게 막 이제 공격을 해볼 때 제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합니다라고 하는 게 용기 없이 대수가 없거든요. 다수의 의견을 우리가 반대할 때는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더군다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뽑힌 차세대 지도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차세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두뇌가 명석합니다. 그들은 힘도 강대한 젊은이들입니다. 정말 차후에 이스라엘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정탐을 한 그 보고는 분명히 틀린 보고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볼 때에 그 10사람의 그 똑똑한 정탐꾼들이 한 보고가 그들의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두 사람이 한 보고가 더 귀에 들려오겠어요? 당연히 10사람들의 그 정탐꾼이 보고가 자기들의 귀에 맞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소리를 하니까 백성들은 그 흥분한 상태 속에서 이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주장하는데 우리가 다른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갈렙과 같이 목숨을 걸 만한 위험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갈렙이 그것을 몰랐으니까 분명히 자기는 잘못하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잘못하면 백성들에게 그 흥분한 백성들, 폭도로 변화지는 백성들에게 목숨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자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백성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입장을 한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극도로 흥분하면은 일단 그 흥분이 좀 멈출 때에 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제는 그 다음에 적당한 때에 말을 하면은 다 어떻게 저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고지식했어요. 너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한 것이죠. 자기 목숨도 중요한데 자기 목숨을 마다하지 않냐고 그렇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충성을 안 했다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충성입니다. 갈렙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목숨까지 거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열 사람의 그 보고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까?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담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갈렙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갈렙이 남보다도 정말 현리강장하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어떤 주관을 결코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한 사람, 지혜도 출중하고 피도 환출하고 근육도 그냥 무람하고 정말 어떤 열 사람의 정탐꾼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냐면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사람 전체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갈렙이 나은 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후에 너희들의 후손이 반드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큰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야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정확하게 복을 했지만은 단 갈렙이 한 가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는 그런 경건 어떤 자기 나름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신념이 갈렙으로 하여금 정말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그 말을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쫓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찾겠어요. 적당한 때는 그저 시기와 어떤 때를 보아서 그저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그저 자기 소신을 굽혔다가 또 여차하면 다시 펴내고 이런 변형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어쩌고는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고집부리다 살면 참 손해볼 때가 많잖아요. 더더군다나 10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내 두 사람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소수의 무리가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대항기도 힘들고 이길 수도 없는 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정탐을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12명 중에 누가 내게 정말 충성하는 사람인가를 하나님 한번 찾아보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탐을 안 보내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사라지고 무슨 무엇이나 사라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신봉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 정탐꾼 중에서 정말 나의 뜻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
나에게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찾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 정탐꾼의 복을 듣고 간담이 녹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간담 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간담이 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의사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앉고 설 수 있게 하시고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눈으로 시력이 이렇게 정확해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갖고 있지 못한 것보다도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들을 안 해요. 그래서 남이 가진 것, 내가 갖지 못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빼앗아버려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감사의 불을 지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도 듣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좀 뺏겼다고, 내가 가진 물질이 삽시간에 사라졌다고, 우면산에 그 흙덩이가 무너져 내려올 때에 그 평생 쌓아놓았던 그 집이 다 날아가고 재산이 다 흙속에 파묻혔다고, 그리고 거기서 탄식하고 거기서 간담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어떤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소망의 꿈을 지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충성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간담이 녹는 사람이 아니라 간담이 녹아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당신은 지금 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비록 지금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환난은 잠시에 끝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자녀에게 반드시 잘되고 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 환난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기를 주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꾸 죽을 일만 얘기해요. 아유, 큰일 났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꾸 함께 동조를 해주면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자꾸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또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간담이 녹아지는 백성들에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 당신이 죽음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것이고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줘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사람은 안악자손을 보면서 간담이 녹아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틀린 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치명적으로 잊어버린 것은 그 간담이 녹을 만한 사건이 있지만은 그 사건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창조적인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마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가려운 건 잊지 않았어요. 가려운 것을 잊지 않았던 원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산들을 내게 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한 땅을 적과 꿀이 강한 땅을 줄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적을 만나보던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너희들은 모든 가나안 사람을 다 침략해라. 호흡을 모두 끊어버려라.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힘도 주지 아니하시면서 너희를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을 하셨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언제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에는 거북하고 듣기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속에는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 이건 모세가 그 고백, 그 보고를 했던 갈렙에게 약속한 약속 아닙니까? 그럼 모세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해서 모세가 갈렙에게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갈렙이 온전히 쫓았은즉 쫓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까? 후에는 그렇게 되었지만은 갈렙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삭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충성하는 자에게, 온전히 쫓는 사람에게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사지로 내어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악 자손을 만나게 하셨을 때는 그 안악이 아무리 크고 창대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물리쳐 줄 것이니 너희는 충성하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들을 가로막는 그 안악 자손을 물리쳐 줄 것이다. 여러분의 안악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그 가로막는 여리고의 철벽성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자꾸 위축시키고 우리의 감당을 욕게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근치병에 걸려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으로 물질이 너무너무 궁핍해서 정말 탄식이 나옵니다. 속에서 간장이 애끓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결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끝없이 고민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약속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맡겼습니다. 물론 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성실한 믿음도 보통 믿음은 아니죠.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열심히 참 일을 잘하고 그다음 맡기심이 충성스럽게 하는 것, 이거 다 성실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 위기의 때, 쓰라미가 몰려왔을 때 내 인생에 정말 마지막이 아니냐 하는 이런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될 대로 되라하고 하나님조차 원망하고 사람들 다 원망하고 믿는 사람들 원망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가져야 할 신앙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왜 질병이 그렇게 많이 다가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 질병 없는 분들이 없을 정도, 다 한두 가지씩 병들이 다 있어요. 물론 제가 눈으로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죠. 육신의 병이 있죠. 혈압 높은 것도 병이에요. 엄밀히 보면은. 근데 그럼 혈압이 높은 것이, 혈압 높은 것이 요즘에는 병축에도 들지 않아요. 혈압약 먹으면 견딜 수 있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비록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는 나의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무슨 근거로 없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김만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인내가 보입니까? 용서가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 목숨 걸고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하나의
어떤 사라질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성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게 약속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안 해요. 왜? 자기 자식들에게 너무너무 바빠서 부모 공경은 뒷전에 처지고 우선 자기의 발에 발등에 불을 끄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정말 자녀가 축복받는 원리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 구원받는 것을 돈을 많이 축적해서 은행에 집어넣고 스위스 은행에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스위스는 단독에서 멀리 삽니다. 하여튼 스위스에도 넣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넣고 웨스트뱅크에도 넣고 다 넣고는 자 나는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야 오늘 밤 내가 내 목숨 데려가겠다. 그러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우리가 기댈 만하고 무엇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의지할 만한 그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없어요. 우리 은행 믿지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얘기 들었어요. 제가 저기 이한 변호사님 며칠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아는 필리핀 한 분이 어느 뱅크, 제가 뱅크 이름은 안 되겠어요. 조그만 뱅크인데 그 뱅크에다가 돈을 이제 보이스로 그러니까 돈을 이제 얼마쯤 필요한 물량이 있어서 빼요, 갔대요. 9,000불이 필요해서 9,000불을 그 뱅크에 가서 텔레에 써냈습니다. 9,000불이 필요한 거였더니 텔레가 보니 둥그레 주더니 매니저한테 가더래요. 매니저가 달려오더니 그냥 고개를 줘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손님 자기가 오늘 9,000불이었는데 매출해 보십시오. 뱅크가요 이거 헛내기가 아니고 진짜 뱅크예요. 제가 거래하는 뱅크예요. 근데 그 뱅크에 이제 그분이 억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은행에 9,000불이 없어서 돈을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떤 사연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9,000불을 요구하는데 만불일 때는 무슨 뭘 알아보려고 해서 그럴 때가 그럴 수가 있대요. 뱅크에서. 근데 만불 이하의 돈들은 그 사람이 저축해 놓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내주는 게 법적으로 그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뱅크 매니저가 오더니 손을 빌면서 사정을 9,000불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며칠 후에 자기가 거기에 입금을 한대 나오던다는 입금을 해놨었대요. 그걸 다 떼버렸대요. 뱅크가 얼마나 참 잘못한 겁니다. 뱅크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뱅크에 뭐 저축해 놓으면은 참 뱅크 보면 뭐 그냥 절대 안전하다. 내 것이 다 잃어버려도 뱅크에서 내 돈 지켜준다. 천만의 말씀. 뱅크가 여러분 돈 못 지켜줘요. 병원이 여러분의 목숨 못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의 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모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툭툭 털고 떠나야 돼요. 뭐 다른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히스기야 왕이 아닌 이상 15년 목숨 연장할 어떤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겠죠. 그러나 너는 이제 그만 떠나야 되겠다. 이제 너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다 떠나야 돼요. 거기에 어떤 항의도 어떤 낙심도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그것도 곤란한데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11절 냅니까? 11조가 얼마나 생태 같은 돈인데요. 여러분 11조 내는 것은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하는 표현하기보다도 사실 믿음이 있어도 11조 낸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11조 때문에 아주 몇 번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발각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백대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 그것부터는 절대 이제 11조를 이제 떼어먹지 않거든요. 여러분 11조를 낸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시험하여 봐라. 내가 정말 내 것이 이 너의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그럼 내 것을 내게 그것을 한번 내가 바쳐봐. 내게 드려봐라. 내가 너를 복을 주나 안 주나 그걸 한번 시험해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이기도 한 동시에 축복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아요. 내게 좀 듣기 좋은 것은 다 그냥 쏙쏙 들으면서 그것은 지키려고 하다가도 내게 불편하고 내가 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입으로 내버립니다.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사육신이 왜 죽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유흥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흥무하고 무슨 박평년이라고 하는 두 분은 이 세자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조대왕이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세종대왕의 충신이었지만 자기에게는 자기를 이제 역적모의를 한 역적에 불과하지만 어떻게든 회유시켜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말을 안 바꿔요. 나는 당신의 신하가 아닙니다. 나는 세종의 신하이고 문종의 신하이고 단종 대왕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을 대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 임금을 섬길 때도 충성하면 그 이름이 대대로 이름이 남습니다. 일가족은 다 삼족까지 멸함받고 그 당시에 700명 내지 8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배를 받고 그리고 부인들은 다 관가에 붙들려서 기생으로 종으로 다 팔려갔어요. 얼마나 풍지박산된 겁니까? 완전히 가정이 망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고 오면서도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를 수 없다. 여러분 세상 충신들도 세상 왕의 명령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거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손바닥 찢듯이 따르기도 하고 따르기도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상심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어떤 자기의 어떤 만용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여러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대책 가지고 백성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대변인이 뭡니까? 대통령의 대변인 하면은 클린턴 아니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대변인이 딱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통령의 말을 대변했잖아요. 대변할 때 자기만 하면 당장에 뭐같이 잘립니다. 대변인은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 말만 그냥 대변하는 거예요. 대사가 누굽니까?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분이 이번에 됐죠. 아주 참 자랑스럽고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칭찬할 만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자란 그 사람이 어려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대통령에 발탁돼가지고 우리 한국 대사가 된 거예요. 한국 대사면은 사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대통령과 동급입니다. 굉장히 출세분이에요. 근데 대사는 자기 국가를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자기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대로 못합니다. 사석에서도 그것을 절대로 누설이 되면 안 돼요. 그는 공적이나 사적으로나 미국의 대통령을 대변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이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그냥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대사직을 가지고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런 정책을 원합니다 했다 그러면 당장에 그 다음날 목이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을 따르랴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어떤 목전의 유익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갈렙은 몹시 고지식합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도무지 사람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갈렙은 자기의 목숨이 걸린 위험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은 정확한 것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갈렙은 열 사람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고 그것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충성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산다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축복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은즉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축복입니다. 천국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정말 충성하시고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낙심한 자, 감남이 녹은 자들에게도 정말 다른 소리 할 수 있는, 감남이 녹은 자들이 비록 이성을 잃고 비록 그들이 어떤 정신의 상태가 한 곳으로 경직됐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 그들에게 바른 말을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감남이 녹아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들의 감남이 녹아낼 때, 그렇죠? 예수님도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죽을 환경에 있고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지 하나님, 아굴골짜기에 수많은 그 뼈 무더기들을 이렇게 다 그냥 부서지고 갈라지고 그냥 뼈 무더기가 되는 그 아굴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을 시키지 않습니까? 에스겔아, 인자야, 내가 내 말을 대언해라. 뼈들아 일어나라, 살아 붙어라, 생기가 들어가라.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한 사람들에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분들을 용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남이 녹아내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용기자가 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배후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우리의 천국은 유업으로 분명히 같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세우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감남이 녹아내리고 내 자신도 녹아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남 내리는 건 아예 신경도 못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감남이 녹아내릴 만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야 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입술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는 주의로부터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충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한 주를 우리는 충성하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크게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부터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갈렙은 도저히 그 백성들 앞에서 그런 도구를 할 수 없을 만한 참으로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도구를 함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갈렙은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버지가 다 재앙을 만나서 아버지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뼈를 묻고 말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살려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와 같은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남이 녹아내리는 자들에게 가서 아버지 그들의 힘이 되고 아버지 그들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가를 아버지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오늘도 저희들도 은혜 감사하여 아버지 여러 가지 예물로 감사 예물 드리고 또 11조 예물, 주일 예물, 아버지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따르고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을 창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사업과 경영에 하나님께서 늘 경영주가 되시고 사업주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업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직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경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꽂을지언정 꼬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좀 더 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